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며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수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첫 번째 장면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그것에는 출신 성분이 다양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가 되어 복음 전도에 힘썼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 사람은 니게르는 흑인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도 함께 있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인종도 국가도 신분도 모두 뛰어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는 하심을 따라 모인 것이죠. 둘째로 선교사 파송에 있어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도 아래 사울과 바나바를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다양성이 풍부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1절에 소개되는 5명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자기의 과거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랑스러운 이력도 소용없고 과거의 어떤 잘못도 허물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런 모임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자기의 과거가 문제가 안 되는 곳이죠. 어느 날 이들이 모여 예배하며 금식할 때의 일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선교사로 지원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불러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한 후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고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는 지중해에 있는 섬을 말합니다. 이곳은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익숙한 동네입니다. 이 섬의 동해안이 살라미이고 서해안이 바보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도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먼저 전하여지는 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배척하면 다시 이방인에게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브로의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면 초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자 앞에 나와서 벌벌 떨면서 영접할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말씀의 분위기를 보시면 성령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불러 세우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성령님의 보내심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역사로 출발이 된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세움을 입고 보냄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가는 곳마다 핍박이 심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백지 상태에서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대적의 세력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오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능력과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적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적의 실체를 드러내시면서 자기의 백성을 구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구브로의 동쪽에서 이제 서쪽인 바보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바예수라는 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면서 거짓 선지자 마술사입니다. 구브로를 총괄하여 다스리는 총독은 높은 지위의 로마 관리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은 종종 개인적인 마법사 혹은 박수 무당을 두었습니다. 마법사 바예수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의 직업이 달아날 것으로 생각하여 믿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7절 말씀에서 로마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그들이 전하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바예수란 자를 향하여 그 실체를 드러나며 저주를 하게 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제부터 바울로 말하여 집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 지역의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름이 바울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이름이 두 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바예수를 향하여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것이 마귀의 자식의 특징이며 또한 마귀의 속성인 것입니다. 남과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악행이 가득하고 의의 원수이며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는 마술사 바예수를 저주하니 곧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니 그대로 되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싸움이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과 그 실현을 방해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배후를 누가 조종하고 있는가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핍박받음으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의 최종적인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대적들이 누구였습니까? 악하고 나쁜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유대인들이며 제사장들이며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세상의 권력인 로마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합동으로 못 박아 죽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사단의 일시적인 승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오르심을 온 천하에 만천하에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마귀가 무슨 짓을 하고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시에 사탄은 모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마귀가 하는 일은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간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나가는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의 세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과학적 사실만을 믿고 살게 하는 것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현실로 보이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현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가 현실로 보이십니까? 오늘날도 마귀는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하는 일이며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계에서 빠져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적의 실체, 마귀의 실체까지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